말씀 가지고 이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말씀부터 우리 14장 말씀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 우리가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교회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또 어떤 데는 목회자를 하면서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또 서로 간에도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하게 합니다.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바깥에 이 세상을 통해서 보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울고 사랑에 붙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노래들을 보면 그 노래 가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할 정도로 이 사랑에 대한 그런 그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 사랑 가운데는 미운 사랑도 있대요. 그죠? 사랑 가운데.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그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이 만남이 중요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인생 가운데는 우리 인간 그 관계 속에는 이제 사랑이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두 종류의 사랑을 다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의 사랑만 알다가 세상을 떠나요. 하나의 만남만 알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갈 때 이 두 종류의 그 만남 가운데 첫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그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를 만나지? 엄마 만나고 아빠 만나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만나고, 자, 좀 더 성장하면 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 가면 학교 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학교 소문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직장 동료를 만나고, 그러다 더 성장하면 뭐예요? 배우자도 만나고, 배우자 만나서 살다 보면 또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뭐냐면 만남이에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도전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분 조금 자라서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끼리 뭘 하는지 아세요? 경쟁을 합니다. 어떤 경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 속담에 도토리 뭐 한대요? 키재대요. 그래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조금 큰 거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서로 뭐예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그리고 뒤돌아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등을 대가지고 키를 재보고, 이게 경쟁이죠. 그죠? 여러분 조금 더 크면 뭐예요? 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 네가 공부를 잘하냐 내가 공부를 잘하냐, 내가 머리가 좋으냐 뭐 하느냐, 그러면서 또 경쟁해요. 또 여자분들은 뭐예요? 심자랑은 안 해도 뭐예요? 네가 이쁘냐 내가 이쁘냐, 네가 가지고 있는 핀이 이쁘냐, 뭐 얼마짜리냐, 그리고 경쟁.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뭡니까? 경쟁이에요. 근데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자부심도 주지만, 그러나 그 경쟁에서 뭐 하게 되면, 지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좌절감, 그 다음에 실패감, 그 다음에 열등감. 그걸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회의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긴 사람은 뭐예요? 이겼어요. 이기면 우월감도 있지요. 그걸 통해서 어떤 데는 교만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면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갈등이 있어요. 더 많은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만나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그게 뭐냐면 후회와 그 다음에 허망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다가 그저 사람만 만나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이것이 뭐냐면 사람만 만나다가 인생을 맞이하는 그 마무리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만 만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 만난 사람이 깨닫는 것이 있는데 발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한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는 얘기가 우리 중에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 우리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사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뭐예요?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것이다. 이게 누구를 만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뭘 알게 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이 뭔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이 사랑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가?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자, 여러분 사랑 있으세요? 자,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세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 장이 어디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자, 사랑은 뭐 하는 것이래요? 오래 참는 것이래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래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사랑은 온유한 것이래요. 사랑은 뭐 하는 것이래요? 온유한 것이래요.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래요.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래요.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무례하지 않대요. 이 말씀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질서를 따라서, 질서를 지키고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따라서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유, 나는 성격이 급해서요. 나는 못 참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뭘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랑, 이 질서를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사랑의 열매가 뭘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랑의 열매는 화평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뭐라고요? 화평이에요. 근데 그 화평이라고 하는 그 화평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그 화평의 능력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해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뭐 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말 중에 우리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 학교 과목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무슨 과목이 있었어요? 도덕이 있어요. 도덕. 그죠? 도덕이 있었어요. 이 도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말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도는 길도자, 진리를 말해요. 진리. 덕은 뭐지? 덕은 내가 변화된 모습이에요. 덕스럽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덕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려면 뭘 따라야 됩니까? 진리, 도를 따라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도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치된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일치된 말이에요. 사랑이 뭐 하는 거라고 해요? 질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진리를 줬어요? 도를 줬으니까 그 도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그 도를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된다고 해요? 덕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대요. 이 덕 있는 존재로 변화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다 화평케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저 분란이 싸움이 여러분의 화평케 하는 능력을 통해서 거기에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기쁨이 임하고 그 가운데 사랑이 실천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모시가 아름다운 그런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무례히 행치 않는데. 그러니까 서로에게 뭐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뭘 지키자고요? 예의를 지켜라. 그 예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도를 지켜서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화평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뭘 지켜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말 한마디, 우리가 태도 하나 모든 것을 예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 이 화평의 능력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런데 이 화평의 능력, 이 모든 것은 뭘 지킬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지켜갈 때 가능하다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지켜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덕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꼭 깨달아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화평케 하는 자,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사랑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사랑하는 자인가? 그 질서를 통해서 내가 덕 있는 자가 되어서 서로 간에 뭘 끼치느냐? 화평을 끼치는,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바뀐 사람인가 안 바뀐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기준이 뭔가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주권이 바뀌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이 분명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삶의 주권이 뭐예요?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의 주권자예요? 나의 주권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신 분은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뭐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주권자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의 질서를 따라 삽니까? 내 삶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서를 따라서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1부 때도 그런 예화를 드렸는데, 자, 여러분, 저는 목사죠, 그죠? 저는 목사예요. 주님의 은혜에 이제 목사인데,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이제 주일날 아주 그냥 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주일날 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2부 예배,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급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예배를 2시에 드리겠습니다. 급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예배를 2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미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주에 교회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네?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그냥 대답 안 하시고 안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오신다고 아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이게 뭐지요? 주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내 의견, 내 생각, 내 목표가 주님의 의견, 주님의 생각, 주님의 목표보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앞섰어요? 아니면 이제는 그거를 다 포기했어요? 포기했다는 얘기.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덕이 있다라고 하는, 덕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품이 있게 하라. 이 말씀과 덕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동일한 말인데, 그 품이 있게 하라, 덕이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것이 뭐냐면 덕이에요. 그것이 품이에요. 그것이 질서를 따라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뭡니까? 결과, 열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게 뭐지? 그게 뭐냐면 덕이 있는 모습이에요. 품이 있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고 가야 되지 않는 장소에 가서 있으면 그게 뭐지?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덕이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좋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물에 행치 말라고 하는 일은 상대방의 보기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좋아야 된다. 목사는 목사대로 보기야 좋아야 돼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 보기에
뭐 해야 됩니까? 좋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 보기에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뭐 해야 되죠? 보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 해야 된다고요? 좋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품이 있는 신앙의 삶. 그런데 그 품이 있는 신앙의 삶의 모든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질서를 따라서 행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보기에 좋아야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아버지 엄마가, 믿는 아버지 엄마가 자식들 보기에 뭐 해요? 좋아야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부모님 보시기에 뭐 해야 됩니까? 보기에 좋아야 그 자녀들이 여러분 복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품위 있게 행하고 뭐 하게 하라고요? 질서 있게 행하라. 품위 있게 말하고 질서 있게 말하라. 근데 이 삶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삶의 주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사세요?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권자가 누가 돼서 주님이 돼서 살아갈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품이 있고 덕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만 가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그저 몇 대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늘 이 말씀하는 것은 삶의 주권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다고요? 덕 있는 사람, 품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사람은 안 변해.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뭘 안 바꿔서 그래요?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권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주권자가 돼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그런 틈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자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의 주권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완전히 100% 바꿔지는 이런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주권자는 자 누구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자 나의 주권자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세요. 나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권자가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꿔주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바로 전에 이것이 누구의 명령인 줄 알래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명령인 줄 알래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근데 그 명령이 뭡니까? 자,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뭐가 되려면요? 모든 사람들 앞에 품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주권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의 명령이다. 너의 주권을 바꿔야만 품이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주권을 바꿔라 그런 얘기지.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주권이 바꿔지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주권이 바뀌어지면 어떤 것이 바뀌어지는가. 이제는 나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해요. 자, 여러분보다 주님이 먼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뭘 생각하지요?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사람 만날 때, 예전에는요, 주님 만나기 전에, 이걸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만났다고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상대로 생각했어요? 경쟁 상대. 그럼 교회에서도요, 그냥 사람만 만난 분들은, 이것만 아는 분들은 교회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뭐하고, 모든 걸 다 경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경쟁에서 조금 자기가 밀린다고 생각하면 뭐가 옵니까? 갑자기 우리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고, 막 미운 마음이 들고. 이게 다 뭐냐면 경쟁으로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권이 바뀌고 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어떤 상대예요? 사랑의 상대.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상대방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절제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무례히 행치하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하기 위해서요? 은혜가 되고 잘 되고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뭡니까? 바꿔지는 거지.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이제 주권이 바뀌어지게 되면 뭐 하는 자가 되냐면 생각하는 자가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 말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인가? 이것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인가? 이걸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자, 누구의 입장에서요? 주님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계획할 때도 이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서로에게 이것이 좋은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이걸 뭐예요? 주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됐어요? 주일날이 됐어요? 내가 직분자로, 예수 믿는 자로 예배당에 가는 게 이게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내일 하러 가는 게 합당한, 이걸 뭐예요? 이거를 주님 입장에서 뭐예요? 생각하는.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 주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이게 명령이다. 이거는 우리는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주권이 바꿔진 자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명령이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모든 걸 알지 못한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과 방언과 예언을 금하라고 했어요?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금하지 말라고 했죠. 하래요. 방언하래요. 예언도 하래요. 은사도 받으래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을 또 보면 방언을 해요. 나는 방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뭐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덕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이 되신 사람은 주님, 제가 지금 랄랄라라고 방언하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나요? 덕이 되나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예배 분위기 가운데 덕이 안 되면 내가 방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줄 압니까? 참을 줄 압니다. 절제할 줄 압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숙함.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말 저 말 다 하고 싶어요. 속에 여기 품어오는 것도 많아, 그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주권이 바꿔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의 입장에서 이 말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이게 좋은 건가요? 서로에게 이것이 서로를 잘되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요? 이거를 뭐 한다고요? 이거를 주님 앞에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아름답지 못하면 뭐 할 줄 알아야 되죠? 절제할 줄 알아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덕 있는 사람, 품이 있는 사람도 날마다 성숙해가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기는 쉽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도 어려워요. 그치? 교회 다니는 건 쉽죠. 누가 교회 온다고 뭐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는 교회가 어딨어요. 다 오래요. 누구든지 오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오래요. 다 와서 주님 보래요. 자, 그런데 오기는 쉬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만나서 뭘 바꿔요? 주권을 바꿔서 주님의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품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삶은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그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주권자로 모신 사람 중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죠, 그죠? 그들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믿었대요. 그래서 우리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산 자가 없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두가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대요.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옆에 우리가 지체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그 성도를 성도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형제요, 자매예요. 여러분 형제가 잘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자매들이 잘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식구들이 잘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다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우리의 삶이 좋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여지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직장, 비즈니스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변화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믿음은 뭘 바꾸는 겁니까? 주권자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주권자가 실제로 주님으로 바꿔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예수 뭐 천국을 얘기해도
실제로 주권자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주권자가 예수님으로 바꿔지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올 우리가 한 해 2025년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금방 분별이 오는 거예요. 분별. 왜 교회 나오지 못하나? 우리 직분자들이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못도 했는데 왜 교회 나오는데 그렇게 힘든가? 왜 핑계가 많은가?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불평 저런 불평이 많습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여러분 그 원인들이 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서 이제는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주님을 주권자로 모시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 안타까운 사실이 뭡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아무리 해봤자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참 보기에 좋았더라. 이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많은 능력도 나타나는데 그 교회다가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뭘 해도 이걸 알지 못하면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된다. 이걸 알고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을 따라 질서를 따라 행할 줄 아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뭐예요?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라고 말씀하지요? 소용이 없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 동안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또 하늘나라에 다 기억되는 하나님의 기억되는 자 그런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꾸셨나요? 바꾸셨어요? 아직도 안 바뀌어진 것 같으면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뭐 해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바꾸시기 원하시는 아멘. 자, 한번 따라합니다. 바뀌어졌다. 오늘. 자, 여러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기대예요. 주님, 더 이상 내가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세요. 자, 이 고백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